읽기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욥은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10 자녀와 함께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애쓰며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또 다 잃어버린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요,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천상회의를 하는데 사단이 두루 다니다가 거기까지 끼어드는 거예요. 너 어디를 갔다 왔느냐? 두루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그러면 욥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은요, 하나님께서도 사단에게 조차까지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다 걷어가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는, 이게 사단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 한 날에 10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싹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막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얼마나 힘들었게 종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또 와서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그래 너희가 욥을 또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나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더냐? 아니요,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그렇지요. 몸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거려. 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그랬잖아요.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기왓장을 가지고 온몸을 긁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그리고는 아내는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욥의 모습인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새 친구가 찾아오지요. 일주일 동안은 침묵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슬퍼해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뭔가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줄 알았는데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친구들이 이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네가 죄 때문이야. 잘 생각해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죽었지.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욥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서 사단에게 그렇게 지금 한번 내준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욥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친구들은 알 리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욥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욥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그런 시련이 있을 때야 더하기 빼하기처럼 수학 공식 문제 푸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 들어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맞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어려움은 일어날 수 있어요. 힘든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로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들이, 코로나가 우리만 피해간 거, 믿는 사람들만 피해간 거 아니에요. 소나기가 나만 빗사이로 막 하는 것처럼 막 스스로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는 거냐, 친구 22장 보면 엘리바스의 3번째 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바스가 3번째 말하면서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합니까? 22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런 거예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갈등의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화목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말이 내가 만일 전능자기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런 거예요. 네가 회개해. 회개하면 되는데 어찌하여 끝까지 회개하지 않냐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그 말을 듣고 지금 변론하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2절입니다.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막 이 엘리베스가 하는 말에 대해서 막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서 막 거룩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네가 내 형편을 아냐고, 네가 봤냐고, 네가 내 있는 이 아픔을 네가 헤아리기나 하느냐고, 어떻게 너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고. 여러분, 지금요 이 욥의 친구들 셋이 하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욥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뜻은 알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잘못됐으면 죄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게 죄 때문에 그러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오류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반항하는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자루라면 뒤집어 보이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말을 하면 할수록 이들이 막 말이 막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살을 갖다 막 붙이는 거예요. 갖다 막 덮어 씌우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근심이 있나니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변론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그런 죄 때문이라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꿈에서라도 환상에서라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러다 내 생명 여기서 진짜로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며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기는커녕 내가 이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러다가 내 생명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 근심이 왜 안 들겠어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 막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요 잠 못 자고 막 진짜 뼈가 상하고 싶고 막 뼈가 녹아나는 것 같은 그럴 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물질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요 관계 속에서만도요 틀어져도요 잠 못 자고 한숨 쉬고 진짜 막 더 이상은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을 때 있는 거 아니느냐고. 지금 욥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 내가 받는 이 재앙이 내가 어떤 탄식을 하고 어떤 눈물을 보이고 어떻게 막 부르짖어도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다양하지요. 풍부하지요. 근데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일하심을 다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을 못할, 너무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나이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데 그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둥글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떻게 이걸 다 어떻게 경영을 해요. 어떻게 이게 지금 욥의 마음인 거예요. 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이 3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럴 때 욥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아가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만나 주실까? 나를 만나 주실까? 만나기만 하면 살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이 모든 것들을 소원할 다 이 아픔을 나의 상처를 나의 고통을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 그 처소에 나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싶은데 캄캄한 거예요. 침묵인 거예요. 여러분 침묵한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때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정기도 내가 우리 아이들 아까 중등부 예배 들어가면서 너희들 3일 금식기도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아무도 없더라고. 20일 기도 40일 기도 한번 작정하고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더라고.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있을 때에 마지막 날까지 아무런 것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그 순간에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 말씀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저 막 첫날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해서 막 힘을 다서 막 그래 막 하는데 아무런 기회가 안 보일 때 있어요. 그때 진짜 끝까지 인내하며 내가 처음에 기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으려고 했던 그 내용을 끝까지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왔어. 하나님 일하고 계셨어.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아. 이러다 나 망신당할 것 같아. 이러다 창피당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버렸어.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바꿔줘. 물려줘. 안 바꿔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몰라요. 그 일이 안 이루어져서보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지막까지 그걸 인내하고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3일 금식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많이 막 금식기도 하면서 막 내가 금식기도가요 응답에 대한 그래서 막 간절함 때문에 금식기도도 하지만요 한 번씩 하고 나면 건강해져요. 젊었을 때 많이 하십시오. 나이 먹으니까 안 돼. 나는 그때도 내 옆에 있는 공부하던 내 신대원 때 그 짝꿍이 막 혀가 다 입이 막 혀가 부르트고 이빨이 다 솟아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때 금식기도해서 그런데 유별나기도 하다. 나는 금식기도 해도 아무렇지도 않더구만. 내가 판단했던 게 얼마나 죄송하든지 어느 순간에 진짜 막 금식기도를 하는데 온 뼈가 진짜 막 한겨울에 막 서 있는 것처럼 온 뼈가 막 시린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단계를 넘어가니까 이 이빨이 싹 솟아버리는 거예요. 이빨 이러다가 이제 다 흔들리면 빠져버리겠구나 싶을 정도로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회개했어요. 이분이 그 정도까지 금식했었구나.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내가 응답받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면 응답이 아니라고 해. 때로는 거절도 응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막 내 있는 모든 것들의 상황을 하나님 내 아들이 똑똑가비가 눈에 넣어도 안 넣을랐던 똑똑가비 같은 자녀들을 10명을 다 잃었어요. 하나님 원인이 무언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복할게요. 원인을 지금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4절도 보게 되면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런 거예요. 내가 막 이걸 다 적어놔야 되겠구나. 이 아픈 심정을 내가 지금 친구들에게 당한 이 상황을 왜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어느 날 몇 시에 애들이 죽었고 어느 날 몇 시에 막 종들이 어느 날 몇 시에 재산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것들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은 거예요.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준비된 것들을 다 혹시 빼먹지는 않을까? 내가 설명을 제대로 못하지는 않을까? 내가 막 잊어버린 것은 없을까? 이 마음인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막 기도에 막 환상이 보이거나 꿈에서 보이거나 하나님 아니면 직접 어떤 음성이 들리거든 막 이것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원인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순복할게요. 일어날게요. 내가 다시 살아낼게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게요. 이게 욥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막 따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5절에서도 보게 되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가 순복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의 생각과 내 뜻과 다른 말씀을 할 때도 내가 그걸 인정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제일 알아듣지 못하면 어떡하지?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막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욥의 지금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내 생각과 틀리다라고 해서 막 분노하거나 혈기내거나 하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내가 말씀에 거부해서 순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애타는 마음이 욥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6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로라.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잘못해서 그러지 막 무조건 힘으로 권능으로 막 능력으로 막 이 막 욥을 막 쥐어 박듯이 막 길을 팍 꺾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오면 그것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내 말을 하나님은 그렇게 막 힘으로 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윽박지르는 분이 아니라 내 말을 다 들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시간이 길더라도 내가 막 모든 것들을 막 다 장황하게 설명하더라도 대부분의 설명은요. 나도 그런 오류를 범해요.
나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설명 빼먹을까 봐 자세히 설명해 주느라고 막 처음부터 막 결론까지 가면, 그래서 나는 그걸 못 견디고,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그래서 결론만 말해. 결론만. 나 지금 바쁘니까 결론만 하라고. 중간 좀 생략해도 내가 다 알아들어. 우리는 막 그런 오류를 범하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그 주님은 내 말을 다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내 이 아픔을, 내 고통을, 내 상처를, 내가 지금 억울함을 주님은 다 들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요 다 들으세요. 사람은 부모도 결론만 말하라고. 애는 지금 애가 터져가지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고 이러는데 주님은 안 그러세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그걸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알아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아버지임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서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의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나갔을 때 그 변론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이해하고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친구들이 와서 이 욥은요 이 친구들에게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마다 비수를 꽂잖아요. 그 말하는 것마다 상처고 아픔이잖아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내가 옛날에 다른 사람들을 도왔고요. 내가 누군가를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잖아요. 아니잖아. 네가 그럴 만하니까 그런 거지. 그들이 도우니까 그런 거지.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런 거지. 말 한마디마다 상처예요.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금보다 귀할 때 있어요.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면요 그냥 손잡아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섬겨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오히려 그냥 말 섞었다가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 아프게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게 되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친구들에게서, 그 심판자들에게서, 나를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옳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판정을 내려 주셔서 그들이 나의 함부로 말하는 그 심판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그 말하는 그 아픔에서, 이제는 고통에서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고 싶은 게 욥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욥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8절 보세요. 합독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디를 가도 하나님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여요. 그러니 욥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더라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하소연한다고 여러분 막 땅에 불을 파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게 그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 정말로 그거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9절도 보게 되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런 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나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 거예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욥이 그래도 더 힘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간증하는데 왜 나는 아직 못 만나고 있을까? 왜 나는 해결받지 못하고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힘이 나서 막 펄펄 뛰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손바닥만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을까?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왼쪽에서 일하시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만 아직 나타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른쪽으로 돌이키는데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쪽에 있으면 나도 하나님 그걸로 가봤는데 또 하나님 떠나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욥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그동안 나와 늘 동행했던 그 하나님, 내가 아버지 부르면 늘 응답했던 그 하나님, 나의 안고 일어남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주님 지금 말씀이 없냐고, 어찌하여 말씀이 없냐고. 여러분, 지금 그래도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애타겠어요. 욥아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인내해. 여러분, 그것까지도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0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거예요. 지금 왼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냐고, 오른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간증하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지금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깨달은 거예요. 욥이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내가 살아온 거를, 여기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나의 눈물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타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주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하, 지금 하나님은 나를 보게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고 계시는구나. 다듬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변화받아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변화받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찌하여 나에게, 내가 한 것은 요만큼인데 그 요만큼 한 것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내가 힘들게 하고 믿어지지 못했던 그런 것들은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잖아요. 문제를 나에게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 잘못이구나. 거기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믿음 없음을, 내 잘못인 걸 인정하는 것부터 그게 출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 응답한 거예요.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후에는, 나를 다듬어 주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멋지게 나를 쓰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욥은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내 잘못이었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그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그들과 똑같이 한마디 하면 10마디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나를 표현하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고, 그게 욥이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이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입술이 변화받아야 돼요. 그동안에는 거짓말하는 것들이 밥 먹듯이 했었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양심이 찔려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씩 줄어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입만 열면 짜증이고 분노했던 것들이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간격이 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노했던 것이, 화냈던 것이 입만 열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몇 번, 여러 번 했을 거예요. 막 자식한테, 내 자식한테 욕하는데 막 어떻게 욕을 차지게 하는지 몰라. 막 썩어부터 시작해갖고 막 연병부터 시작해갖고 욕이 그냥 너무 잦은 거예요. 그 아들이 삼천교육대 끌려가더라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건강하게 생겼어요. 바보가 돼서 돌아오더라고.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이성미 개그맨 아시나니까? 이성미가 입만 열면 욕했대잖아요. 입만 열면 자식한테 그냥 하루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욕하는 대로 네 아들 그렇게 해줄까? 그러시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을 바꾼 거예요. 안 하기로. 그랬더니 아들이 징글징글하게 게임하고 말도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 오직 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오직 했으면. 근데요, 욕을 뱉어지게 하던 그가 욕을 안 하니까 아들이 찾아오더래요. 엄마 왜 욕을 안 해? 엄마 왜 입술이 그래? 이러더래요. 내가 하나님이 이래서 그런다. 그 아들이 지금 멋지게 변화됐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진짜 저분은 직분자구나,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정말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장로구나, 목사구나, 전도사구나, 권사구나, 집사구나, 성도구나. 할렐루야.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에서 막 나오는 소리마다, 막 입에서 나오는 소리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본인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바뀔까?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모든 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죄를 더 차곡차곡 쌓아놓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만 열면 원망이고 입만 열면 분노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성장되기를 원하세요.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죄짓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으로 죄짓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가 멋진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지금 욥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어느 디딜 발판이 있어야지. 아니 아내가 있어야 자식을 낳지.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버렸잖아요. 재산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욥은 지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만져주실 때, 하나님 말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막 물질을 요구할 때 하나님 막 황금을 갖다 주지 하고 빌딩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말씀에서 힘을 받고 일어나서 하나님 다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왔으면요, 막 땅을 줄게, 너 집이 여기야, 그곳이 네가 살 곳이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 7절 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말씀해 주셨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은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믿어져서 실천하는 게 예배예요.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말씀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자녀 삼아 주셨다면 그 자녀 삼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걸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킬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에만 목표를 두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 이 땅 몇 평짜리 줄게, 이 집 몇 평짜리인데 내가 너한테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눈이 시선이 그쪽에 옮겨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이것을 통하여서 욥에게도 이 땅의 것에만 시선을 두고 그 아들의 혹여라도 잘못될까 봐 노심초사했던 게 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것이 나한테 임해요. 불안해하는 것이 나한테 그대로 닥칩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실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실 하나님,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예배 시간에 눈이 번쩍번쩍 뜨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감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예배가 귀에 들리기를 하겠습니까? 요양간에 막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예배와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욥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욥이 이 마음을 갖고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도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썼었고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걸음걸음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10 자녀를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람들에게 섬기고 베풀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거부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입술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내가 입술을 지키고 살아내면 그렇게 또 행해주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려울수록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그 기간 동안에 고난 동안에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면 실력을 키우고요, 건강이 부족하다면 운동을 해서라도 내가 그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내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함으로 그동안 해줬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온 것이었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그때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나님 이루시겠구나. 할렐루야. 13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는 뜻을 일정하신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 거예요. 변함없고 한결같은 하나님, 그 계획과 모든 성품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은 일정하시니, 우리에 대한 하나님 뜻이 다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항상 그 자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뤄내세요. 할까? 갈까? 오늘도 할까? 꼭 누구를 위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목사를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로서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지 그 뜻을 정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을 일정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시니 누가 돌이키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런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걸 돌이키겠냐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는 행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나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도 응답도요, 내 생각과 때로는 응답 안 하는 것이 응답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줘서 아이에게 칼을 주면 아니를 될 때는 아니 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한다. 하나님 나 빌딩 단다. 빌딩 달라고 해도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사이즈에 말씀에 순복하고 내가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에서도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걸 이루신 일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내가 순종했더니,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냈더니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된 일을, 그런 간증이 욥에게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을 많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막 올까 말까,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가 더 잘해야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지, 이걸 통해 하나님 깊은 뜻을 반드시 드러내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할렐루야. 17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에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운 거예요. 모든 말씀을 이루어지시는 주권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그런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나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 되면 어떡할까? 나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받으시는 헌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옷매무새를 여미고 일찍부터 준비하고 전날부터 준비하고, 할렐루야. 저는요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한 명이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힘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막 그런 하나님 힘을 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막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냥 왔다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내가 두려워하는 어둠이 아니라 15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냈을 때요, 하나님은요, 욥은 너무 지금 답답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 더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축복해 주는가 하면 42절에 보게 되면 42장입니다. 42장 7절에서부터 7절 8절입니다. 42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세 친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꾸준 거예요. 8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 회개의 예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지고 가. 그래서 그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그 너희들을 용서해 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로 오른팔 왼팔로 붙들고 계시고요, 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높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 붙잡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은 욥을 친구들에게서 그렇게 정말로 이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는 이 자리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 너무나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0절에서도 보게 되면 42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욥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갑절에만 집중하게 되는데요, 욥이 그 삶을 살아낸 거예요. 욥이 그 친구들 용서하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 재물을요 갑절이나 주신 거예요. 그 갑부, 그 부자였던 사람을 갑절이나 주신 거예요. 아들을 7을 주셨고요, 딸을 또 3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딸들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자녀를 다시 주셨다, 이 말은 마누라도 주셨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